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바울은 안토니오 성체로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 루시아에게 연설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그는 서서 손을 흔드는데 이것은 여러 연설 정황에서 베드로, 알렉산더, 바울 등 연설자에 상관없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는 당시 연사가 연설할 때 취하는 특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인상 깊은 연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님을 대면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 영광입니다. 바울은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의 영광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큰 빛의 영광은 주님이 잠시 드러내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인성 안에 감추어진 신성을 잠시 드러내셨을 때 나타난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 또한 영광의 다른 측면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세상의 데시벨 영역 바깥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 내에 동일한 청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바울만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못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떠오르게 하죠. 그 소리는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으나 주변에 섰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택한 그릇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십니다. 곧 새 인류의 시작자시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일꾼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일반 성도에게도 나타나시며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나타난 영광과 소리, 주님의 활동은 이 시대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영광 앞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로 4절 말씀처럼 핍박자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변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전수해준 율법의 전통을 존중했고 또한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느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과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한 자였는지를 밝힘으로써 그가 조상들의 율법을 위반하거나 배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의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열광적인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그릇된 열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간증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의 영광 앞에서 7절로 8절 말씀처럼 바울도 엎드려졌고 빛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고 바울이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죽은 이단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바울이 유대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에게 10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형제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 밝은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빠져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달주기를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 밝은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의 열정이,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는 그 열심이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내가 내는 그 열심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내는 그 열심이 과연 옳은 열심인지 늘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 실족해 한다면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에 빗댄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라고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